생명 주시는 스승님 봤어요? 아직 못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못난 아버지라도 우리한테는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물론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에게 있는 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흙으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그 당시에 친구 아버지 연세가 한 75세쯤 되셨는데 그 어른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이제 아들이 전도사인데 교회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가까운 교회가 가까이 있는데 가까운 교회 가셔서 예수 믿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어른께서 한마디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보게 우리 아들이 전도사고 앞으로 목사가 되겠지만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죽으면 그만이지. 사람이 태어나서 죽으면 그만이지. 다음 세계가 뭐 있다고 그러는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을 봤습니다. 물론 그로부터 한 5년 후에 그 어른이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어른들의 말에 빌리면 사람들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맞다고 박수 칠 수 있지만 죄송합니다. 저는 그 어른한테 50점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 말에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적신으로 와서 벌거벗은 몸으로 와서 적신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올지라.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나서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거기에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 때는 벌거벗은 몸으로 오지만 갈 때는 수의를 입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몸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100점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정상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이렇게 볼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의 인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버지는 자기의 것을 다 내어주시는 분이죠. 자기의 것을 다 내어줘서 자기는 빈 껍데기가 되더라도 자식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죠. 자식을 위해서는 빚을 져도 괜찮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자기의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것이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제 머릿속에 제일 많이 와닿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고생하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창에 찔리고 이런 모습보다는 가시 면류관을 쓰신 그 모습을 보면 저는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시 면류관 쓰신 예수님의 모습 보세요. 지금 저 모습은 그냥 보기 좋은 모습이지만 정말 가시 면류관을 쓰면요 얼굴에는 피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관을 그냥 살짝 얹어 놓는 것이 아니라 군병들이 가시 면류관을 엮어 와서 머리에 그냥 콱 씌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하시면서 피가 쫙 나는 거죠. 저는 그 장면을 가만히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있으면 저절로 가슴이 아리해오면서 눈가에 이슬이 맺힙니다.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냥 지시고 가면 무거운 거, 저도 뭐 무거운 거 져봤으니까요. 제일 무거운 거 져본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80kg짜리 쌀을 2kg나 갖다 놓으라고 해가지고 그거 지고 2kg 가는데 죽을 똥을 싸면서 간 적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십자가 쌀보다가 가볍잖아요. 사실 가볍잖아요. 몰라요. 제가 안 져봐서 그런지 그 당시에 십자가가 얼마나 인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지고 가는 것보다가 머리에 가시관이 박혔다고 하는 그 생각을 들으면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걸 상상을 하면 몸이 막 저려와요. 와, 우리 주님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구나. LA 가면 수정교회가 있는데요. 거기 가면 가시넝쿨을 한 군데 가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는 그 가시넝쿨을 제가 사진을 찍어 온 건데요. 가만 보세요.
굉장히 날카로워요. 우리나라에 있는 가시 중에 제일 날카로운 게 있다 그러면 아마 가시나무 중에서 탱자나무가 아닐까. 가시가 굉장히 억시잖아요. 그런데 저 가시나무를 보니까 너무 날카로워요. 그래서 우리를 안내하고 있던 그분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왜 가시나무를 여기 심어놨습니까? 물었더니 하신 말씀이 이 가시나무가 바로 예수님의 머리에 얹었던 그 가시의 종류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크리스탈 처치에 다니는 그분들은 이 가시나무를 보면서 저것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얹으면 얼마나 아플까? 이거 상상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저는 가시 멸류관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지 몰라요. 제가 지나가면서 이거 어떨까 싶어서 살짝 건드렸는데요. 그냥 살 속에 푹 들어가더라고요. 얼마나 아프고 애리든지. 그냥 지나가다가 실수를 해서 살짝 만지려고 하다가도 거의 찔렸는데 군병들이 가서 그냥 확 누르면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정말 아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시죠.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시 어머니가 부모가 너희를 버릴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핏덩어리라도 살아라. 핏덩어리라도 내가 죽으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다. 핏덩이라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이미지는 스승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에요.